데이비드 브레이너느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세기 초에 인디언 선교를 했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건강을 돌보지 않고 선교 사역만 매진하다가 27세에 죽습니다.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휴식도 하나님의 일인 것을 몰랐다. 선교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만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휴식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휴식도 그 하나님의 일의 범주 속에 포함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달려간 만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쉼과 휴식입니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린 열심히 달려가야 하지만 가끔씩은 멈춰 서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사역을 돌아보고 좀 주변을 살피는 그런 여유와 쉼이 꼭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식 없이 막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멈춰 서고 쉴 때 비로소 여유와 쉼을 찾는 것뿐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또 여유와 함께 기쁨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일상을 보면 대단히 분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은 결코 허둥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드러난 그분의 삶의 스케줄은 하루 종일 아주 빡빡하고 어떻게 저런 일정을 견뎌냈을까 싶지만, 그분은 결코 허둥되거나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전의 작가인 르낭의 말,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인데,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처럼 완벽하고 조화된 풍성한 삶의 모본은 어디에도 없다. 그는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적절히 쉬셨다. 그는 일할 때와 쉬실 때를 아셨다. 그는 열중할 때와 관조할 때를 아셨다. 즐거워할 때와 슬퍼할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즐거워하셨고, 그렇지만 홀로 있을 때도 여유로우셨다. 그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그를 따라다닐 수가 있었다. 뒤에 한 번 더 제가 이 구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아주 빡빡하고 치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항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가까이하고 그분과 동역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키는 이 속에 말하려는 내용과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마치고 휴식하는 것은 배고픈 후에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종일 일터에서 시달린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밤에 단잠을 잔 것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결코 생략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서 자주 무시되고 외면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역시 다르지 않은데요, 그분은 일과 휴식이라는 이 두 가지 리듬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따라서 우리도 역시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쉬는 일도 작정하고 해야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쉬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이 휴식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사실 쉼이나 안식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에게는 이런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되 안식하도록 권고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이 십계명에 그대로 들어 있잖아요. 우리 기독인의 신앙의 삶의 중요한 10가지 기둥 속에 이 안식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거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에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혼돈과 답답함은 다 물러가고 평화와 쉼, 안식이 그곳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나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이런 안식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저주의 이 중심에 안식이라는 주제가 들어있다는 것 놓치면 안 됩니다. 타락으로 인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서 안식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주어진 저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에 붙잡혀서 범죄하고, 그래서 에덴에서 축출되고 그들 삶의 안식과 쉼은 사라지게 됩니다.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인간의 수고로 집약되죠. 여자는 수고해서 아기를 생산하고 남자는 수고하여야지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에덴에서 누리던 평안과 안식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그들이 누리던 쉼과 안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 구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이 안식과 쉼을 회복하고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율법서에 나타난 안식일이나 안식년 제도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완전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서 또 예표적으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누릴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과 지옥은 사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쉼과 안식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천국은 쉼과 안식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 때문입니다. 나는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쉼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쉼이나 안식은
눈치채셨겠지만 단순히 육체만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도 함께 쉬는 안식이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둘을 떼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설교를 꼭 이때쯤 했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그럼 왜 이런 설교를 매번 반복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 한국인은 대단히 그 빠른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 빠르기가 전 세계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생각의 속도 같은 이런 책은 대한민국 사람은 읽을 필요가 없다. 태어날 때 이미 그런 속도를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빠르게 일하고 삶의 스타일도 모든 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대단히 깁니다. 최근에 아주 예민한 얘기입니다만 이 어려울 때 너무 길고 휴식하지 못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 근로시간을 이렇게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한국이 가장 세계에서 길기로 두 번째입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연간 2163시간, 주로 나누면 41시간을 우리가 일합니다. 근데 OECD 평균이 몇 시간이냐 하면 34시간. 근데 우리는 이 OECD 평균의 1.4배 정도, 그동안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1.3배 정도 일을 많이 하고, 가장 낮은 네덜란드는 1380시간, 이게 연간 시간인데 주로 나누면 27시간입니다. 네덜란드에 무려 1.6배를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 일하는데 아주 익숙하고 우리 몸이 원래 빠르고 이런 일에 지금까지 시달리면서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잘 분노하고 욱하고 회의를 잘 못하잖아요. 모두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는 이런 빠르기, 또 정말 많은 일들, 그간에 우리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 필요성, 너무 저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제는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돌아볼 때가 되었고, 이건 쉽지 않습니다. 생각도 바꾸는 게 쉽지 않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은 더 많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하는 것보다 제대로 쉬려면 훨씬 더 많이 계획해야 돼요. 철저히. 그냥 있다고 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쉼, 이 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너무 뻔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휴식이나 쉼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참된 쉼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인생은 내 것이고 혼자 고독하게 맞서야 하고, 결국 예민한 문제에 부딪히면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속에 고아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뭘 해내고 나면 뻐기는 것도 그래요. 내가 했다고. 사실은 운이 좋았던 겁니다. 제가 주식에 관한 책을 누가 썼는데 그 서문에 읽었더니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막 주식을 해서 대박을 일으켰다. 한 전문가는 그거 랜덤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래요. 확률의 게임이니까 하다가 보면 누군가는 따게 돼 있는데, 그걸 막 너무 내가 뭘 잘해서,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걸 배우고, 여러분, 이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결코 우리는 뭘 이루었든지 그걸 너무 과장하고,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까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을 접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 이 칠흑 같은 캄캄함 속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이끄신다는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무 더 뻔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예배하는 일인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신약에서 안식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아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진짜 요동하지 않는 이 확실한 복,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세계로 가는 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날마다 내 삶의 무게와 직면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그건 기도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쉬는 걸 노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휴식이기도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영은 새롭게 쇄신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내 안에 정말 채워지지 않고 배고팠던 그 영적 부분이 채워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도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배하는 일도 꼭 필요합니다. 주일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다. 지금의 이 비대면 상황은 이 문제만 딱 적용해도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TV 앞에 앉아서 큰 화면 보면서 목사님 설교 이렇게 딱 들으니까 더 꽂히고 더 집중되고 난 괜찮네. 여러분,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6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로 가서 예배한다는 건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이 땅에 잠깐의 삶이 끝나면 나는 그 영원한 세계로 갈 것이라는 고백이 들어있고, 또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피로를 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 우리 영과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재충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쉬는 것은 절대 남는 장사예요. 일 못하고 온종일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 없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새로워집니다. 유대인이 안식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 유명한 말, 얼핏 보면 아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고 이걸 율법주의다, 너무 격식에만 매인다 비난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식은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일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쉬는 겁니다. 정말 내려놓고 휴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런 안식일 제정을 통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휴식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영적 존재시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아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것 속에는 자기 삶을 진지하게 끌어내겠다는 좋은 의도도 있지만 한편에 뭐가 들었습니까?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우리의 에덴 우산 첫 번째 있었던 그 사람들의 죄의 욕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고 내 힘으로 나 혼자 끝내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가 곳곳에 엿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한두 번 해보면, 여러분, 저는 처음 교회를 담임이 되고 나서 너무 어려운 자리에 가서 동기들조차도 저건 원포인트야, 금방 쫓겨날 거야, 내가 봐도 그랬습니다. 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2년, 13년 함성교회 와서 거의 10년을 제대로 쉼을 한 번도 못 가졌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왜 안 쉬느냐고, 믿음이 없어서 못 쉬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한번 쉬어보래요. 당신 쉬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정말 쉬어봤더니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든 건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해오던 관성이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의 협력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토마스 에디슨, 알버트 아인슈타인, 벤자민 프랭클린, 워렌 버핏, 그리고 스티브 잡스까지 공통점이 뭘까요? 그 분야의 최고들입니다. 추종이나 비교를 불가하는 그 분야의 정말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최고들인데요, 이분들의 이런 정상을 가능하게 했던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너무나 비효율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종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딘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습관입니다. 그게 무슨 짓인가 싶지만 그들은 그런 자기 성찰, 멈춤, 돌아봄을 통해 길을 찾고 급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살고 잘 살고 있는지, 너무 성과를 내는 일에만 급급하고 실제로 결과가 있어서 더 소중한 것들이 망가지는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다가 내가 나의 삶을 지켜야 되는 건강과 휴식에, 안식에 이런 누를 나는 깨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발달되었는가 가끔씩 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비 오는 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동굴 속에서 그 시대의 원시인들은 그저 이렇게 비 오는 날 밖을 내다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으니까. 바로 그때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 그게 인류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물멍, 불멍, 숨멍, 이런 말이 요새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멍 때리고 있는 게 저는 최근에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숨만 보고 이렇게. 내 아내가 뭐 하느냐고. 난 하루 종일이라도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제가 어느 시로 가서 한 곳에서 그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그냥 쫙 남이섬이었죠. 몇 년 전인데 그냥 앉아서 음료수 한 잔을 들고 앉았는데 3시간을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전혀 지루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많은 일들이 많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휴식 이후에 열려지고 보이는 상황 속에 딱 떠오르는 그 한 가지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고 한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멍, 무슨 물멍, 이걸 진짜 낭비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진짜 멍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창의적인 행위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우리는 너무 신경질적입니다. 제가 아주 대표적이겠죠. 급하고 욱하고, 회의할 때, 운전할 때 아내와의 관계 속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서 못할 일도 없고 이해 못할 일도 없고 못 받아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축복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이해 못할 게 뭐가 있고 못 받아들일 게 뭐가 있고 수긍 안 될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내게 들이댄 그 넉넉한 잣대를 내 형제에게도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관대함, 그 배려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뭘 내가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생각만 해보면 부끄럽고 후회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선은 유전적인 요인도 개인차로 존재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한국인이 더 그런 이유는 더 많은 노동시간, 더 급한 삶의 스타일이나 템포, 생각의 속도라는 책 같은 거 읽을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는 몸에 딱 그냥 빠르기는 장착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이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템포를 늦추고 아주 작정하고 쉬어야 돼요. 그러려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짜증을 많이 내잖아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몸이 아프고 병원에 오래 누워있고 이러면 뭐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짜증내고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의사분들을 만날 때마다 월급을 많이 드려야 된다. 최근에도 저를 치료해 주시는 분을 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냄새나는 그게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과거에서 내과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직업은 진짜 안 해야 된다고.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요만한 통 안에서 하루에 수백 명 죽으려고 하는 사람만 맨날 만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멈추어 서서 나를 봐야 합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신 한 목사님의 환한 얼굴로 외쳤던 고백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안식년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이 뭘까요? 책 한 권 새로 써왔다. 내가 목회 계획 이번에 아주 짠하게 만들어 왔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감사가 어떻게 깨달아지는 자에게 주는 은혜예요. 추가적으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머리를 맞아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늘 불편하게 했는데 템포를 늦추고 멈추어 서서 나를 보고 하늘을 보고 주변을 보고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충분해. 비로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가 잘하는 얘기인데요. 밤 10시쯤이었는데 과거에는 그걸 또 원고를 고치고 또 쓰고 고치고 또 쓰고 얹어놓고 집어 그랬어요.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딱 내려놓고 잡니다. 봐도 안 보여.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안 보였던 오타, 문맥에 유연하지 않은 흐름, 이게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좀 늦지만 그 밤에 2번, 3번 봐도 정리가 안 될 게 휴식이 가져온 그 시야, 또 비어진 마음,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그런 갭들을 뛰어넘게 해 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 전의 작가인 르낭이 너무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셨지만 그럼에도 분주하거나 휘둘리지 않으셨던 그분의 삶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처럼 완벽하고 조화된 풍성한 삶의 모본이 어디에 있을까? 그는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그는 적절히 쉬셨다. 그는 일할 때와 쉬실 때를 아셨다. 그는 열중할 때와 관조할 때를 아셨다. 그는 즐거워할 때와 슬퍼할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있을 때도 여유로우셨다. 그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그를 따라다닐 수 있었다. 제가 이 글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 설교가 시작된 건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 여유라는 거예요. 여유. 또 하나 숨겨진 단어를 찾는다면 배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치열하게 일했을 뿐만 아니라 쉬셨고 또 우리가 알듯이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모든 모델은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잠깐 하는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하려면 열심히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재미있게 합니다. 즐기면서 하고요.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무례할 수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편하게 하고 막 일에만 빠져 있다가 관계를 소홀히 하고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살짝 노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짧은 시간의 말씀이지만 마음에 꼭 기억하고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여름 또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